오늘은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언약대로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 신명기 5장의 1절부터 33절까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십계명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영원히 형벌을 당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심으로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 지켜야 되느냐?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실천해야 될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핵심을 추리면 10가지의 계명,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4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지켜야 되고, 6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을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29절부터 33절까지는 22절부터 33절까지는 뭘 말씀하느냐? 이제 결론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명확한지 몰라요. 그 언약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복이라고 말씀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잘 들어가 보면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완성이다 그 말입니다. 첫째, 22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생생하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된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감격하면서 그 체험적인 그런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완전한 영안이 이제 완성이 돼서 그 나라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부 하나님 어떻게 체험시켜 주셨느냐? 여기 22절에 보면 말씀을 주시는데 산 위 불 가운데서 주셨다 그랬어요. 신의 산은
그 꼭대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쳐다보니까 그 높은 산 꼭대기에 불이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름은 연기가 아닙니다. 그 하늘에서부터 웅장한 구름이 그곳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임재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그렇게 불과 구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암, 또 한편에서는 아주 캄캄한 흑암이 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한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휘황찬란하면서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흑암도 그 배후에 있는데 우리에게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영이신 하나님이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사람들의 육안으로도 보이고 귀로도 들리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항상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동행하신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처음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나 자신을 설득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믿어지질 않아요. 그냥 믿고자 하는 그런 이성적인 열심을 가지고 믿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의심이 생기고, 어떤 때는 교회 가기 싫고, 어떤 때는 오히려 시험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녀서 내가 이런가 하고 또 마음이 아주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두려움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 하는 걸 고백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율법 주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써서 주시면서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체험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중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3절부터 28절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는 했는데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렇게 엄유하신 하나님인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냐? 왜?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자기 자신이 싹 스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훌륭한 분, 굉장히 감히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대단한 분을 만나면 우리 자신이 움츠려들고 스스로 엎드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겠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전할 것만 전해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모세에게 중보를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이 옳다. 그러니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너만 올라와라. 그래서 그 불붙은 산으로 모세가 올라가서 거기서 40주야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바로 그 율법을 받아서 돌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친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러한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만드시는 중보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마음판에 넣어주셔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져요. 구약 성경은 613가지의 법을 다 나열해 놨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연구하면서 지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아예 중보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그 복음의 법을 심어주셨어요. 우리는 뭐 아주 골치 아프게 뭘 연구해서 지킬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죄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러한 감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은 언제든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감격을 누리며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중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상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점점 더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기가 가장 절정이에요.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세 번째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성령의 깨달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어디 나오느냐? 여기 보세요. 먼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동행하시는 성령이신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주신 복음이 항상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변치 않는 그런 굳센 믿음의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어디까지 복을 받냐면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고는 영원까지 인도하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는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그 복을 받는다는 거 꼭 믿으시고 항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주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마음이 항상 변함이 없이 바로 그 마음에 그 말씀대로 삶으로 영원까지 복을 받게 해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세요. 복음은 나를 위해 반드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씻어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사시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죄를 씻은 마음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 항상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그 중간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기업으로 주시는 땅.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은 이제 눈에 보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은 얻지 못했지만 언약을 해서 이것이 너희 기업이다. 너희들의 재산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셔서 이제 그 땅을 바라보고 가서 반드시 그 땅을 너희에게 취해 주도록 얻게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32절에 보니까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가 영도자가 됐을 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앞서 여호와가 나갈 때 네가 따라오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그가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그의 힘으로 가나안 땅이 정복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하나님은 앞장서셨어요.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매라 하고 제사장이 먼저 물을 밟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거기를 건너갔지 사람의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가 그 강한 성인데 그것이 무너지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잠하게 온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돌으라는 거예요. 그때 말없이 돌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임재하니까
점점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를 돌수록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동안 쌓여진 영감을 가지고 소리를 치라고 하니까 그 소리에 그냥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사람 손이 언제 거기에 닿냐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다 이루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남은 그 잔재들을 완전히 처벌을 해야 되겠는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태양아 멈춰라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 누가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주신 명령을 그냥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러 가지고 마저 다 그 적들을 쳐서 그렇게 정복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는 아이성 같은 작은 성도 못 치고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순종했을 때는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너희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드디어 이제 생명이 나왔어요. 하야. 이 하야는 뭐냐면 죽었었던 건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소생했다는 말이에요. 진짜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진짜 이제 영이 우리 영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게 바로 이 하야와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우리가 생명이 살아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마음 속에 이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토부라는 단어는 모든 좋은 것, 우리가 원했던,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야말로 그 결정적인 그 나라에 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 할 때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건 이 땅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땅은 아무리 좋고 뭐 만족할 것 같아도 만족하는 게 없어요. 언제나 좋은 건 없다고. 이 땅은 임시로 사는 땅이기 때문에 토부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성경에 토부라고 하는 이 구약의 복은 영원히 살리라 하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누리기 시작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단어를 찾아보면 구약에도 신약 이상으로 천국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천국이 그냥 어디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바로 구약에서 다 계시된 말씀이 거기서 이렇게 완성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의 머리로 다 알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은 다 깨닫게 하시니까 그것만 모아서 연결해 봐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영원히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기만 하면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이 이 영원한 토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아셨죠? 그냥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나는 이대로는 못 살아. 그러면서 천국은 갔으면 그런 이 세상의 얄팍한 그런 상술 같은 생각 하지 말라고. 천국은 그런 사람들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명확하게 정말 구원을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지 사모하며 끝까지 가겠다고 결단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쌓여서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